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기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사실은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주기적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주기적인 점검의 시간을 위하여서 절기들, 특별히 감사할 것을 요청을 하셨어요. 감사의 날을 정하셔서 우리가 지난 이 세월들을, 특별히 지난 한 해를 인생의 삶을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엔진은 감사라는 윤활유를 첨가할 때 오랜 세월 동안 튼튼히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추수감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분들과 친지분들과 우리 교우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또 한 해의 삶을 참 잘 살아왔다라는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 잘 살아오신 거예요. 한 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이요 너무 춥지 않아서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대관령은 영하 날씨래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서울이 영상 5도 정도 된대요. 교회 와서 난방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웠어요. 조금 좀 쌀쌀하시죠? 근데 벌써 10월 말에 히터 틀면은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서로의 온기로 또 좀 찬 기운을 몰아내고 같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내가 건강하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껏 그래도 형통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과 12절 말씀은요, 40년 광야 세월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맞은편 그 평지에, 여리고 평지에서 진을 치고 유월절을 보낸 그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모압 광야의 경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강 이편 가나안 지경에 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희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에 들어왔다. 강을 건너서 들어왔다. 이제 광야의 세월은 끝이다. 다 잘 될 거다 라는 마음으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행복이 시작할 것 같았어요. 방랑의 생활은 마치고 정착의 생활,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순간들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월은요, 사실은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40년 세월이 지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리더십 체인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떠올리는 요단강을 직접 그들이 자기들의 발을 딛고 건너는 이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 앞에서 할례 의식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생각으로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할례 받게 하면 좋으신데, 저쪽 모압 평지에서 할례 받으면 좋은데,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그때 할례 받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40년 만에 할례를 받는데, 거기서 할례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꼭 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그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러분 할례를 받고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요 몸져 누워 있었어요.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저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혹은 저 모압 땅에 있는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이나 에돔 사람들이 다시금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위기들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야, 대단한 믿음의 사건들로서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였던 거예요.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은 제일 근원적이고 어쩌면 제일 위중한 문제가 닥치게 됐는데, 그게 뭐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오늘은 뭘 먹어야 되는 건지, 내년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던,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를요,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어느 때와 같이 아침에 새벽 배송해 주신 만나를 먹기 위해서 나갔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새벽 배송 되게 막 난리 났잖아요. 저희도 종종 저녁에 시켜서 아침에 배달받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 배송의 원조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셨잖아요. 40년,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그런데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나가보니까 없어요. 오늘 왜 없지?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다음 날도 나가보니까 다음 날도 없어. 그렇게 일주일, 열흘 계속해서 만나가 없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배송되어졌던 만나가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요 그냥 이야기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건조하게, 몸이 건조한 톤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매일매일 새벽마다 받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아침부터 만나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게 끝쳤다라는 거는 내일부터 뭘 먹어야 하나 하는 제일 심각한 고민,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론 별것 아닌 빵 한 조각에도 목숨을 걸기 때문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장발장, 그 주인공인 장발장의 예를 보면 이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만나 식당은 왜 폐업됐을까요? 왜 만나는 하늘로부터 40년 동안 내려오던 그 만나, 새벽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배송해 주셨던 그 만나는 왜 그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새벽 배송해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광야를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험하여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 어쩌면은 있는 곳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대로 새벽마다 만나를 배송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그들은 다다랐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를 배달해 주셨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매일같이 새벽 배송해 주셨던 만나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거 한번 없어도 내가 매일매일 새벽에 배송해 주지 않아도 한번 살아봐라 라고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제는 매일같이 만나가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뭘 먹었다고요? 만나는 먹지 못했지만 그날부터 뭘 먹었다고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쫄쫄이 굶었다가 아니라 뭐 먹었다고요?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누려왔던 인생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죠. 예, 어떤 분들은 이 만나처럼 뭐 40년을 한 직업을 가지고 수고하고 일하고 30년 혹은 그 이상을 일하셨다가 이제 퇴직할 때가 되셔서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던 일을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절박한 어려운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되게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해오던 것을 여러분 그만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40년 동안 먹는 게 되게 지겨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불평했잖아요. 그럼에도요, 매일같이 먹던 거, 매일같이 내가 하던 거,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일 거둬들여 했던 그 일이 딱 마치게 됐을 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깝깝하고 두렵겠습니까?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일했던 자기의 일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손을 털고 이제는 은퇴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혹은 오랜 동안 일했던 자기의 그 일들을 이제는 다 바꿔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누려왔던 인생의 이러한 만나들이 그치게 될 때가 우리 인생에는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그게 10년 만에 찾아오기도 하고 30년 혹은 40년 만에 찾아오기도 하고 뭐 순간순간들은 뭐 기간들은 다르겠지만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만나가 그치게 되는데,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는 것도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깝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가 그치니까 그 땅의 소산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수고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서 얻은 열매는 아니지만 그 땅에 저절로 자라난 보리를 먹고 곡식을 먹고 포도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소출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전과는 새로운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나온 애굽과 비교한다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더 가깝지,
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오히려 40년 방랑했던 광야의 환경과 조금 더 비슷해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나오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서 그 좋은 땅에서 우리가 이제 종도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섬기며 기쁘게 복되게 살아야지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어느 땅하고 비교를 할까요?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하고 비교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애굽 땅이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예, 애굽은요 흉년이 들어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나일강, 그 아프리카를 그 대륙을 관통해서 흐르는 그 나일강 삼각주 있는데 애굽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이 항상 뭐 가을에도 비가 많이 안 와도 이렇게 넘치게 흐르기 때문에 그 강 주변에 옆으로다가 그 비옥한 그 땅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은 어느 땅에서보다, 세상의 어떤 곳보다 농사가 훨씬 더 잘 되는, 그래서 오랜 세월도 전부터 고대로부터 애굽의 이집트에 왕조들이 계속 그 문명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우리가 나온 애굽 땅보다는 훨씬 좋은 땅일 거야. 그들은 광야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요즘처럼 무슨 해외여행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봄에 가고 여름에 가고 가을에도 또 가고 겨울에도 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누가 그렇게 갔겠습니까? 가나안 땅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 평지에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본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누구냐? 네, 맞아요, 군산. 그쵸? 여호수아 갈렙만 40일 정탐하느라고 들어갔다 나와서 그 2사람만 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저 가장 가나안 그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그 헬몬산, 그 높은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이 녹아서 저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조그만 이제 야트막한 언덕에까지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사실은 애굽 땅과 비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더 맞아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요, 오직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그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장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말씀 묵상한 그 본문이잖아요. 레위기 25장 그리고 26장.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은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주셔서, 그래서 그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거절할 때 그 땅은 다음과 같이 변해요. 우리 2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오히려 광야보다 더 위험하고 험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고 사는 거고요, 만나가 그치게 되면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한번 네가 나를 의지하는 대로 한번 수고하면서 살아봐라 하면 하나님 그 뜻에 따라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만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만,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듯 감사하며 기뻐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좌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급히 나오느라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정말 요즘식으로 하면요 레시피대로 만들지 못한 진짜 맛 없는 그 누룩 없는 무교병, 그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진짜 뭐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룩을 못 넣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동안 먹었거든요.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이 그래도 그나마 그 땅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새벽마다 배송해 주시고, 어떤 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갖다 주셔가지고 만나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살면서 만나만 먹은 거 아니에요? 또 뭘 먹었겠습니까?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메추라기는 한 번밖에 안 내려요. 성경에 보면은 고기 실컷 먹었어요. 먹고 싶을 때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가지고 나가게 하십니까? 그 많은 그 양과 소와 가축들, 염소들을요 데리고 나가게 하십니다. 몇십만 마리나 되는 그 가축들,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양과 소와 염소는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손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또 가축들도 있었겠지만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그 소와 양과 염소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앞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절기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양 잡고 소 잡아서 화목제물이라는 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부로 드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이 예물을 드린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 사람이 예배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가족들 불러다가, 이웃들 불러다가 그날 같이 다 푸지게 먹는 거예요.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사는 은혜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요단강 건너와서는 어떻습니까? 만나가 그치게 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또 하나님 정말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실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서 항상 걱정하는 거죠. 만나가 그쳐서, 새벽마다 오던 만나가 그쳐서 오늘 뭘 가지고 먹고 사나?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배급량을 줄여야 되나?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이르자 만나는 그쳐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그 땅의 소산물을, 그 땅에서 자라나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땅에서 나는 밀과 보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또 자연스럽게 나온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6월절 이튿날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교병과 함께 볶아 먹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애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7년 만에 맞춰지자 각자 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에서,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영원토록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뜨끔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또 걱정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서글픈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영원토록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새벽마다 우리 집 창고에 쌓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만나는요 정한 기간 동안만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유일하게 만나를 먹은 그들도 40년만 만나를 먹고 그 요단강 건너온 그 해부터는요, 그의 유월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만나는 그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게 냉정한 것 같죠. 좀 얘기를 좀 예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 이제부터 만나 그친다잉 하고 한 달 전부터 혹은 보름 전부터, 아니 이런 거는 그것도 이스라엘도 한 국가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예고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몇 년 후부터 대입시험 바뀝니다. 몇 년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세금제도 이제 언제부터 바뀝니다. 몇 년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러고도 우리는 사실은 딱 그 해 되면 참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이요 만나 그친다고 예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늘 아침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잘못되어지지 않았어요. 늘 이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가 내려가지고 여기서도 만나 먹고, 별식으로 먹고, 만나도 먹고, 이 농작물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시는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오늘부터 내일부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가 아닌 새로운 만나, 그것도 만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만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만나를 공짜로 하나님께 받아 먹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땅의 소출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둬 들임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땀 흘릴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형통하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는 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생각해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또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형통의 개념은요, 이와는 조금 달라요. 형통하다는 히브리어가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강을 건너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건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의미의 형통은 뭐냐면요, 내 앞에 삶에 아무런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서 그저 내가 그냥 평지를 룰루랄라 편안하게 걷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게 형통이 아니라, 비록 앞에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가지고 내 앞에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게 있더라도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여러분 이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 언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저 시내 반도를 앞두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상황,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저 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도로 돌아서 갈 수도 없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잖아요. 그 바다를,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게 형통한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이젠 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바다를 갈라갈 수 있는 거, 건너가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그 요단강 이제 넘실대는 그 요단강 큰 강물을 마주하고 그 강물을요 건너가는 거, 직접 자기의 발을 내딛고 건너가는 것, 여러분 이게 형통이다라고 보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가 그치게 돼서 인생의 커다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장애가 떡 왔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장애물을요, 치워주시지는 않더라도 건너갈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만나와 같이 여기던 것이 끊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어제까지 먹었던 그 만나가 여러분 계속 이어지길 혹시 바라고 계십니까? 어제와 같은 40년을 먹었던 그 만나는요, 더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 구경 못합니다. 어제까지 그 흔했던 그 만나가 오늘부터는 먹고 싶어도 이게 뭐냐, 이거 하찮은 음식이라고 투덜댔던 그 만나요, 오늘부터는 만나볼 수도 없어요. 정말 맛보고 싶어도, 우리 옛날에 되게 가난한 시절에 먹었던 그 수제비나 막 그 밀떡 같은 거 되게 땡기시잖아요. 막 이렇게 막 어쩔 때 보면은 좋은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만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만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뻐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때를 따라 돕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그 때마다 새로운 만나를 허락해 주실, 그러므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만나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마다 더 힘써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날, 감사의 시즌,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